오늘은 예수님 품에 안긴 어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목 보셨는데 이 제목을 보시면서 어떤 장면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예수님 품에 맑고 순수한 눈의 아이, 그 티 없이 밝고 귀여운 그 어린이가 안겨 있는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떠올리지 않으셨습니까? 특히 요즘의 어린이들은 정말로 귀하게 여겨지죠. 정말 최고의 대우를 받는 집안의 왕자들이고 공주들이 오늘날 어린이들입니다. 그런 소중한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푹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의 어린아이들은요,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가치 없는 존재가 바로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당시 사람들은 갓난아기들을 어떻게 봤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간 또는 식물과 같은 상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3살 미만의 어린이들이 죽었을 때에는 애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례조차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아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영아 유기와 영아 살해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갓 태어난 아기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면서 버리거나 또는 죽였습니다. 기형하라고 죽이고요. 원하는 남자아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죽였습니다. 그 끔찍한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편지가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1세기 이집트에서 한 남편이 아내에게 보냈던 편지인데요. 그 중간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입니다. 여보, 다른 모든 사람이 돌아갈 때에 내가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이를 잘 돌봐주길 간청하며, 이게 애가 이제 어린이가 한 명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는 대로 당신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행운을 빕니다만 아이를 낳게 된다면 남자아이라면 살려두고 여자아이라면 버리세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애틋한 말이 오가는 그 편지 한가운데에 여자아이라면 버리세요. 아이를 죽이라는 내용이 너무나 담담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에 영아 살해라면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영아 살해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은 가치 없는 존재였고 사회계층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가장 취약한 존재가 어린이들입니다. 유대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회당에서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셀 때에도 아이는 세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명의 어른들 사이에 한 명의 초등학생 뻘의 아이가 있다면 1명, 2명, 3명 이렇게 세질 않았습니다. 1명 그리고 뛰어넘어서 2명 이렇게 세웠었죠. 투명인간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더 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유대의 한 지혜 문학서에는 이런 조언이 실려 있습니다. 어릴 때는 그의 목을 굽히고 유아일 때는 그의 갈비뼈를 때려라. 집회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성경이 아니고 유대 문학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그 시대의 아이는 마치 샌드백 같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의 목을 굽히고 유아일 때는 갈비뼈를 때려라 했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에 어린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처럼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하고 함부로 대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부가치한 존재였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루는 어떤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아이들을 데려왔던 이유는 13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랬기 때문이다 합니다.
만져주심, 이것은 축복했다는 의미죠. 예수님께 축복받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합니다. 아마 딱 막아서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애들이 와? 저리 가! 꾸짖었을 겁니다. 언뜻 보면 제자들이 나쁜 사람들로 보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애들을 대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이 볼 때 이 예수님의 시간, 스승님의 시간은 정말로 귀한 것이었죠.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느라고 1분 1초가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아무 가치가 없는 애들을 위해서 쓴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모들에게도 꾸짖었을 겁니다. 아니 이보시오, 지금 선생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렇게 애들을 데려왔어? 빨리 데려가시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십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노하셨습니다. 노하시면서 거기 막지 마! 애들 데리고 오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쫓아내지 마. 여러분,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분노하시는 경우가 이 성경에 보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서우리만치 화를 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눈에는 아이들이 너무나 귀한 존재거든요. 너무나 귀한 존재인데 그 귀한 사람들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방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제일 아래에 있었던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아이들을 귀하게 보신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앞에도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9장 37절을 보면은 그때도 예수님은 어린아이 한 명을 안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했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아이 한 명이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방금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꾸짖습니다. 막았습니다. 귀하게 영접하기는커녕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15절에서 더욱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아이들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즉,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그 아이들에게 이리 와 이리 와 하면서 데려와서 안으시면서 축복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때 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남들은 자신들을 물리쳤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꾸짖으면서 내쫓으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품에서 아이가 뭘 느꼈을 것 같습니까? 아, 나도 귀한 존재구나. 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건데요. 성경은요, 항상 우리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2, 3천 년 전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특세 때 저희 집에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특세가 다 끝난 다음에 저희의 3명의 아이들 중 한 명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설교할 때에 맨날 나만 저격해. 여러분, 저는요 결코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결코 누구를 생각하면서 설교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때에도 전혀 그 애를 생각하지 않고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그 애는 아빠가 자기를 콕 집어서 설교하고 있다고, 저격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엄청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감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애는 설교를 들을 때에 자기 얘기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거, 그거는 훌륭한 태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말씀의 열매가 맺힙니다. 삶의 변화가 생겨납니다. 건성으로만 듣고 남의 얘기로만 듣는 그런 태도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들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아이들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버려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요즘에 모자무사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합니다. 모자무사라고 하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제목이 참 의미심장하죠?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번쯤은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감정을 느끼며 그러한 감정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낍니다. 또 직장을 잃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하루 종일 뭘 하나 싶을 때, 그때 자신의 무가치함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녁에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와도 아무도 맞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 그때 우리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는 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들립니다. 더 아픈 게 뭔지 압니까? 더 아픈 것은 이 주변의 사람들이 실제로 나를 그렇게 대할 때, 그럴 때 아픕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무시해서, 그래서 꾸짖고 막아섰듯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하대하며 투명인간 취급을 하게 되면요, 그때의 그 서글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찮다는 생각을 더욱더 많이 하게 되죠.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간 지 3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미국인 교회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으니까 미국 교회에 가야지 하면서 미국 교회에 가서 나름 봉사도 하고 관계도 맺어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요, 그 언어가 잘 되질 않더라고요. 언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봉사는 해야 되지 하면서 그나마 만만하다고 여겨지는 5살짜리 아이들 교사, 그 정도는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살짜리 아이들 교사를 맡았는데,
그 아이들이 하는 말도 제가 못 알아듣겠는 겁니다. 제가 말을 하면 아이들은 못 알아듣겠다면서 휙 가버렸습니다. 저를 무시했습니다. 결국에는 교사도 그만두고 마땅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헌금도 10불, 20불밖에 할 수가 없었고 오히려 교회에서 후원금을 받으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때 제 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나? 스스로 가치 없는 생각이라는 그런 비참한 생각이 들면서 울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럴 때에 우리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실 분이십니다. 아니, 더욱더 사랑해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반드시 그러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렇죠.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소경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까와 비슷했습니다. 야, 조용히 해. 어딜 죄인이 그렇게 소리를 쳐. 이때 당시에 병자라고 하면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어딜 여기서 소리를 쳐. 예수님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소경의 말을 흘려듣질 않았습니다. 그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고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눈을 고쳐주셨죠. 그뿐이 아닙니다. 외톨이로 지냈던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셨고요, 38년 동안이나 아무로 돌아보지 않았던 그 베데스다의 병자에게는 예수님께 또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셔서 뭘 도와줄까? 낫기를 원하냐? 이러고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외면받고 있던 병자들, 또 죄인들, 그 약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들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고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만큼은 여러분에게 귀를 기울이실 분입니다. 진심으로 대하십니다. 절대로 쫓아내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실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토닥토닥 등을 두드려 주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또 주기도문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어린 자녀인 것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오래 믿은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인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구절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며 불렀던 찬양 가사인데요, 여기서 예배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 같다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방금 젖된 갓난아이 같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있는 갓난아기처럼 약하고 어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그분께 오는 아이들을 안아주셨던 분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왔던 얘기가 두 번 나오는데요. 두 번의 경우 모두 다 예수님을 안아주셨습니다. 아까 봤던 시편 131편 2절에서도 내 영혼이 어머니 품에 있는 아이 같다 했었죠. 즉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의 영혼을 어머님처럼 품에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1절도 보십시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하나님은 본래부터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구박합니다. 우리가 약해졌을 땐 하찮아하며 쫓아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럴 때면, 우리가 약해질 때면 더 불쌍히 여겨주시죠. 더 다가가 주시고 더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마치 시집간 딸을 늘 생각하며 불쌍히 여기는 친정엄마처럼 세상에서 서름당한 영혼, 또 이 외로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리 오렴 하고 그 품에 안아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시죠. 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주어라, 이렇게 꾸짖으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가치를 유용성으로 판단합니다. 쓸모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죠. 얼마나 능력이 있나, 얼마나 돈이 있나,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그렇게 따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약하고 무능하고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아이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죠. 품에 안아주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쓸모가 있어서 안아주신 게 아닙니다. 똑똑하고 잘나서 안아주신 것도 아니죠.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안아주신 겁니다. 이런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스스로를 약하고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요,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 품에 오렴, 이렇게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남자애도 키워봤고요, 여자애도 키워봤는데요, 이 남자애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딱 버팁니다. 안아주려고 해도 딱 버티는 게 남자애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은요, 퍽 안기더라고요. 퍽 안깁니다. 그러면 부모로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퍽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 따뜻한 품에 안기시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고 그냥 버티고 용쓰지 마십시오. 그래봤자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이처럼 주님 품에 안기셔서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이처럼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십니다. 믿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